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요한복음 말씀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거듭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또 2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도 이 맥을 딱 잡아서 어떻게 어떤 메시지가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문자적으로 순진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번째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문맥상.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물과 성령을 괜히 얘기하셔가지고 더 헷갈려요.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죠?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 알겠는데 또 물은 뭘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제가 신천지가 만든 동영상 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한기총 장로교회 목사님이 물을 세례라고 했거든요. 물세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면서 잘못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면 불세례를 받아야 되냐고. 맞죠? 불로 이렇게 지지는 세례. 그러면서 얘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얘기하시고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럼 물이 뭐냐? 성령은 뭐 놔두고 물은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한 3개, 4개, 5개 정도의 이론을 쑥 쓰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냥 이거 같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아주 신뢰할 만한 학자들도.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제 답은 이겁니다. 완전히 확정할 만한 답은 없다. 물이 뭔지는 잘
모른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확실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다! 라고 막 목숨을 걸면 어설픈 학자든지 아니면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화통한 게 없어요. 화통한 게. 성경은 때때로 속이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속이 시원한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속이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먼저는 이게 이 물을 어떤 정액으로 물로 태어나잖아요. 정액이나 또 아니면 아기가 태어날 때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양수. 그래서 육체적으로 한번 나고 또 뭘로 나야 되죠? 성령으로 나는. 그렇게 해야지 거듭난다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여기서는 육은 6이요 영은 0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을 계속 요한복음 육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전체적인 요한복음 문맥에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정액이나 양수로 보는 건 건전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제일 많이 그냥 얘기하는 게 세례라 그래요. 세례. 물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 세례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공적인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물 세례도 조금 근거가 약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물을 어떤 생명으로 성령으로 보긴 하지만 물 세례 정결하게 되고 단순히 물 세례로 씻어지고 요한의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학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는 이 물도 세례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별로 요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것은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말씀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온 민족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땅에. 그렇죠? 37장에 보면 이방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뼈라 그래요. 마른 뼈. 에스겔 선지자가 딱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봤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뼈가 가득 찼어요. 죽은 지 오래된 거죠. 마른 뼈면. 그렇죠? 구멍이 숭숭 뚫린 거죠. 끓여 먹어도 별로 칼슘이 없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마른 뼈예요. 근데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죠. 살겠느냐 그래요. 살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자 대언하자 거기 마른 뼈가 다 붙고 서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게 37장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른 뼈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죽었다는 거죠. 마른 뼈처럼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36장에서는 그 마른 뼈처럼 흩어져 죽어 있는 이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로 씻어줘요. 물로 씻어준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상 숭배에게서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 우상 숭배한 죄가 씻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것의 상징적인 모양이죠. 물로 씻어 준 다음에 뭐를 부어 줍니까? 성령을 부어 줘요. 성령을 부어 주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율법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3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씻어주고 뭐를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줘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한다는 게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의 맥락도 비슷하거든요. 맥락에서 죄를 씻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그렇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을 연결하기 위한 중간에 어떤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논리적 단계들을 찾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설명하려면 또 많은 역사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찾기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쪽은 이런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통하게 이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한 게 뭔지는 우리가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게 뭔지는. 그게 중요해요. 자, 우리 홍서원 좀 말씀을 좀 올려주면서 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 자, 5절 볼게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거를 설명하시는데 뭐를 설명하시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음을 얘기하셨죠?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거랑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는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본문에서 동일한 말이에요. 거듭남을 설명해서 모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몰랐죠. 그러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자, 읽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그래서 뭐예요? 영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난 거. 자,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죠. 그러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로 난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남, 그 다음에 영으로 남이 다 이 문맥에서는 동일한 뜻을 가진 말들이에요. 자, 요건 또 어떤 특징을 가지나? 자, 8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 영으로 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최고의 이 학자가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람이 막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우리 막 시원하게 부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는 요즘은 뭐 일기예보 보면 아나요? 기압고를 보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지. 바람이 있어요. 느껴져요. 자,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믿긴 믿어.
뭐 어떤 분은 방언도 하고 막 은사를 행해. 예수 믿네. 막 선행을 행해. 교회 안에 막 일이 일어나.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성령께서 하신 건데 바람처럼 움직이시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 기원과 시작은 잘 모른다. 요거는 뭐예요? 신비.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로는 비밀. 누구만 알아요, 비밀을? 지기들만 알아요, 지기들만. 그리고 살짝 근데 얘기해 주는데 별게 아닌데 혹 넘어가요. 제가 볼 땐 별게 아닌데 그건 이 비밀이 아닌데. 자, 그럼 볼게요. 정리해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땅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것. 그리고 이 일은 뭐와 같아요? 바람이 부는 일처럼 그 근원과 시작이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은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론과 우리들의 열심과, 그렇죠? 홍 씨는 구원받고, 그렇죠? 박 씨, 최 씨, 김 씨는 아니고, 이런 혈육을 따라서 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논리와 어떤 방법과 어떤 힘과 어떤 지혜로도 이룰 수 없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할 때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분이 그걸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일이고 영으로 나야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간섭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명찰이나 사람의 혈과 육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구원받는데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리를 놓고 나 이 다리를 건너가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누구만 아셨죠? 하나님 아시고 하늘에서 온 누구만 알아요? 인자. 하늘에서 온 인자는 왜 알아요? 하늘에 있었으니까. 하늘에 있어 봤으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그 전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니까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야. 니네는 알 수가 없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알아. 내가 말해 줄 수가 있어? 왜? 나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건 이거야. 땅의 일로 되지 않고 거듭남은 하늘의 일로만 된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답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왔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잖아요. 교회 막 나왔는데 이 청소년들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나왔잖아. 근데 안 믿어질 수 있잖아. 주영아, 그렇지? 맘대로 믿어지는 이게 맘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너 믿어지니? 안 대답해도 돼, 괜히. 쑥스럽다. 이게 맘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믿어져요? 나도 모른다. 그건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믿고 안 믿고의 선을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서 무슨 그냥 뭐 주스로 한번 먹이면 이렇게 까딱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와서 믿어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주스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매직도 없어요. 제가 무슨 손에 이렇게 딱 기름을 바르고 믿습니다. 그럼 믿어지면 좋겠는데 그거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이단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물은 뭔지 아세요? 성령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는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요.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딱 해줘요. 구원받는 비결, 구원받는 방법, 거듭나는 법, 거듭나는 길, 성경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데 구원받는 방법, 비결을 적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아주 유명한 청년이에요. 돈이 엄청 많았나 봐. 그때도 부자가 중요했나 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요. 유대인들은 부자를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자를 좋아했어요. 왜 부자 됐게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자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그 복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부자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의인이다 생각했어요. 신기하죠?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영생을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맹랑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더 걸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 재물 있는 거 다 한 가지가 모자란데 재물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자, 다 팔아갖고 나를 따르라.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얘기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구원, 영생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네 돈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도 너는 뭐 할 수 없다? 영생과는 상관없다. 이건 뭐예요? 영생 얻는 법은 없다. 따로 없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구원받는 법도 없는데. 저도 그게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면 성경은 도대체 뭘까요? 구원의 방법이 적혀 있는데 누구의 구원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방법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거꾸로.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해서 거기 나오는 방법대로, 거기 나오는 뜻대로, 거기 나오는 길대로 행하고 이루고 걸어갔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니네는 할 수 없고 땅에 있는 육적인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메시지고 선포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메시지와 선포를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은 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거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장로교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답입니다. 죽는 거는 마음대로 됩니까? 죽는 것도 사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죽자 그러고 이제 이를 악물고 죽었어요. 사는 거는. 죽는 거는 이를 악물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높은 빌딩 올라가서 눈 한번 칠끈 깎고 죽자. 가끔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는 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사는 건 마음대로. 죽는 데는 어쩌면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데는 자유가 없어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나나요? 내가 믿고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살아나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나요? 죽은 사람에게 살아나는 방법 설명해 준다고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자유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향은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른 뼈예요. 다 죽었어요. 오래된 뼈예요. 다 부서져서 흩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날 거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눈을 떠서 보니까 말씀이 보이고 믿어지고 구원생활, 믿음생활 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말하자면. 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사실 그 비결은 없습니다. 비결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자, 아까 물과 성령으로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물을 세례라고 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뭐를 줄 수 있어요? 꼭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세례는 누가 줍니까? 제가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석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너 세례 안 줘. 잘했어. 그럼 세례 줄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요? 사람에게 달려있죠.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이 생겨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권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영생을 주는 권력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저한테 까부시면 세례 안 줍니다. 그러면 영생을 못 얻어요. 세례 명부가 있잖아요. 세례 명부에서 왜? 빼! 세례 명부에서 빼!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취소된다. 그래 버리면 무서워요. 근데 이단이란 데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구원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원 주고 안 주고의 권력을 그 자기 교회나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꼭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된대요. 똑같이 믿어도. 그리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 목사님이나 누구 종교 지도자 한 명에게 권력이 달려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이 부패하고 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구원에 관한 도리와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문제죠? 하나님께, 하늘의 성령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성경을 왜 자꾸 읽고 왜 뭐 이렇게 자꾸 모여서 이렇게 푸닥거려야 되나? 그냥 알아서 살지. 뭐 그래도 되는데요. 미역국을 생일날 미역국을 누가 끓여줘야 되죠? 엄마가 끓여줘야 되나요? 애들 미역국 끓여줘요, 집사님? 근데 나이 들어서 보면 누가 끓여줘야 돼요? 내가 끓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 받았구나. 그렇잖아요? 자식 태어날 때 고생한 건 누굽니까? 엄마니까 자식들이 엄마를 미역국을 대접해야 돼요. 자기 생일에.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손에 금덩어리 쥐고 나왔나? 엄마 태어날 때 금덩어리 이렇게 쥐고 나와서 드렸어요? 어? 쌍둥이는 금덩어리 4개 쥐고 나오나요? 리나 자매네도 쌍둥이 났는데 남녀 쌍둥이. 금덩어리 4개 쥐고 나오진 않았더라고. 다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갖고 나온 게 없어요. 자, 근데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서 자녀 낳고 키우다 보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라서 이만큼 커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애 낳고 키워보니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엄청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일 때 알고 나면 자기 생일 때 누구를 생각해요? 제가 이 나이에 46 이제 만으로 46 한국 나이로 47인데 4월 18일 생일 때 양평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나한테 생일 선물 안 줘? 이럴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엄마 왜 나 생일 선물 안 사줘? 그랬다고요. 나 뒤집어 눕고 막 문짝 발로 차가지고 문짝 날아가고 저 뭐 대단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는 진짜 제가 거의 꼴찌를 하고 왔거든요. 집에 50 몇 등 했어요. 내 밑에 누구 있었냐면 사격부랑 레슬링부 애들이 있었어요. 딱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으니까 2주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딱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진짜 못된 아들인데 성적표를 탁 던졌어요. 엄마한테. 어머님이 딱 보시고 50 몇 등 써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를 인생 망친 거, 인생 끝난 거죠. 딱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딱 보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엄마 나 시계 사줘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뭐라 하셨을까요? 그래 가자. 워낙 황당하셔가지고 그래서 14K 금도금 된 시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애들 낳고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믿어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어서 된 줄로 알고 막 가요. 그러다가 봉사 조금만 또 남들보다 많이 하면 나 왜 나만 하지? 딴 사람은 왜 안 하지? 라고 쳐다보면서 신경질이 나고 그렇죠? 자기를 주장하게 되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거듭남 하나님이 하신 거다. 깨닫고 나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엎드리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듭남의 은혜를 거듭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은혜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비밀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이 비밀이 하나님. 사람이 비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천만다행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날 붙들어 주신구나 하는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렵고 떨려요.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저는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더라고.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 됐어요? 왜? 원래 잘나서 됐나요? 아니죠. 아니죠. 한참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인데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아침에 열심히 잘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저녁 때 되면 뭐예요? 결과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구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야. 범죄하고 살았어. 그러면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을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 원래 그런 줄 몰랐어? 네가 원래 그런 줄 몰랐어? 난 너 그런 줄 알고 구원했다. 원래 그런 놈인 줄 알아. 내가 너 구원할 때는 원래 그런 놈인 줄 알았다. 지금도 그런 놈일 줄 알고 그런 죄인인 줄 알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에 하나님과 관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관계가 달려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건져내신 그분의 사랑에 달려있는 거니까 다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한 걸음 또 일어나서 달려가 보자. 10년쯤 달려오면요 조금 변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가끔씩. 20년쯤 지나면요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나아 보이는구나. 죽도록 달려가면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영적으로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또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에 무감각하지? 이렇게 감정이 없고 이렇게 감격도 없고 맹숭맹숭하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거듭남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깨닫고는 있었으나 또 뭐예요? 흘러 놓쳐버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경성하면서 조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내 행위와 내 공로로 돌아가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랑해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 붙들고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